동물의 왕국 좋아하시죠? 어린아이를 비롯하여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이 동물의 왕국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 볼수록 사람이 얼마나 이 가슴속에 무서운지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순한 동물들이 나오면은요 시시하게 보여져요. 그러나 맹수들이 나오면은요 눈을 크게 뜨고서 아주 화면 속에 아주 내가 그냥 모든 집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납작 엎드려져서 지나가는 사슴을 발견하고 살살 겨가면서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사슴의 목덜미를 물고 피를 흘리면서 먹는 그 광경을 보면은 여러분 잔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뭐를 느끼냐면요, 저 희열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동물의 왕국 중에서 여러분, 저는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 뱀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쥐입니다. 쥐. 이 쥐만 나오면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어려서부터 쥐라고 하는 환상이 나를 공포스럽게 만들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실은 역발상의 힘이었자고 바뀌었잖아요. 이건 어제 저녁에 제가 바꾼 거예요. 실은 제목이 뭐냐면요, 제목이요, 쥐와 미키마우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목으로 냈다가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안 듣고 이 말씀을 제목을 본다면 오해가 될까봐 내가 바꿨어요. 아니, 성경 말씀의 제목이 쥐네? 선입관념이 생기잖아요. 저처럼 똑같이 선입관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저게 쥐입니다. 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저 뭐라고요? 저게 뭐예요? 먹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내 몸속에 뭔가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 쥐가요 얼마나 우리 한민족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홍수가 나면은 큰 제방이 뚝이 막 터져요. 근데 물이 넘쳐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보면은요 이 쥐들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멍을 통해서 물이 쫄쫄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것이 쥐구멍이 큰 구멍이 되어서 나중에는요 뚝을 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쥐 한 마리가 여러분 1년 농사를 다 망가뜨리는 그러한 것도 쥐의 힘입니다. 여러분, 저 쥐가 여러분 그런 것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 참 우리 배고플 때잖아요.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습니까? 진짜 밥 3끼 먹는 집이 거의 없을 정도로 50년대, 60년대 이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쌀밥 먹는 건데 우리는 없어서 꽁보리밥도 못 먹는데 저 서생원 저 쥐는요 쌀을 먹는 거예요. 쌀을.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기록을 보니까 1년에 여러분 60년대 보니까요 1년에 수십억 원의 쌀을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이게 쥐예요. 쥐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갖다 줍니까? 음식점에 가면은 여러분 음식을 해놓으면요 쥐가 먼저 물어가고요. 또 그것뿐입니까? 옛날에는 집을 세면으로 짓지 않냐고 다 흙과 나무로 졌잖아요. 대들보를 다 갉아먹어요. 이빨 크기 때문에 대들보를 갉아먹는 그 소리가 얼마나 혐오스럽게 들렸는지 몰라요. 또 그것뿐이에요. 집과 안과 밖을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출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스트균을 갖다 주고 또 밤만 되면 여러분 왜 낮에 운동을 하지 이 쥐들은요 밤에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밤에 운동이야. 밤에 잠만 자려고 하면은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우다다다다다당 가고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우다다다다당 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냥 작대기를 갖다가 막 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요놈들이 또 다시 시작하고 운동회를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쥐들에게 우리가 공포스럽게 피해를 당했습니까? 다른 동물들은 바깥에서 인간을 공격하지만은 이 쥐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집 안에서 우리들에게 피해를 갖다 준 것이 바로 뭐냐면요 쥐입니다. 쥐.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쥐하면은요 꼭 뭐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국가 정책으로 쥐잡기 운동에서 막 쥐약을 다 나눠주고 쥐를 잡아오라고 학생 때도 막 쥐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쥐군지를 막 가지고 왔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동양적인 사고라고 내가 보편적 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 우리 여러분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바로 무엇이냐? 쥐는 우리들에게 뭘로 다가왔냐면요 원수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원수, 없어져야 될 동물, 원수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유교적인 전통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한이라는 문화가 이게 참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원수, 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유교적인 전통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뭔가를 용서하고 담을 헐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도 계속해서 나에게 피해준 거, 원수를 맺은 것을 끌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천년 역사를 여러분들은 뭐라고 또 들어보셨지요? 한의 역사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한마는 하면서 한,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문화와 역사와 그 아픔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양적인 사고와 달리 서양적인 사고, 여러분 제가 그냥 보편적으로 서양적인 사고라고 하지요. 미국이라는 이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여러분 성경의 바탕 위에, 성경의 문화 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하면은 여러분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성경적 문화의 배경과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미국 사회는 모든 문화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원수는 있을지언정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 원수는 있을지언정 원수는 뭐하라? 용서하라가 이것이 성경적 바탕 위에 세워진 그들의 외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사고가 들어가다가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떤 발상이 나오게 되냐면요 원수, 없어져야 될 거, 인간에게 피해를 줘야 될 거, 진짜 철천지 원수 같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뭐를 캐내게 되냐면요 역발상을 캐내게 되는 겁니다. 없어져야 될 거, 원수인데 어떤 것이 캐내게 되느냐? 역발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서양적 사고, 미국의 문화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없어져야 될 저 대상인 저 쥐가 뭘로 바뀌냐면 여러분 미키마우스로 바뀝니다. 미키마우스로 바뀌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월트 디즈니에 의해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하라, 이런 문화와 사고 정신을 가지고 보니까 없어져야 될 쥐지만은 저 쥐가 뭘로 바뀌냐면은 미키마우스로 바뀌면서 미국의 그 유명한 또 홍콩, 일본,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보아도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요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한번 사진해 보세요. 저게 디즈니랜드잖아요. 여러분 가장 젊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공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디즈니랜드예요. 미국에 가도 가보고 싶고 일본에 가도 가고 싶고 홍콩에 가도 가고 싶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 디즈니랜드입니다. 그러면은 저 디즈니랜드의 주인공이 누구냐? 쥐입니다. 쥐예요. 쥐에다가 뭐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웃잖아요. 아까 쥐를 봤을 때는 혐오스러운데 지금 저 쥐를 봤을 때는 왜 웃어요? 아직도 내 가슴속에 소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웃지 않고 짜려보는 분들은 나는 소녀가 끝났다는 뜻이고, 내 마음속에 저걸 보고 웃었다고 하면은 나는 80이 돼도 70이 돼도 내 감성은 소녀구나. 다시 한번 웃어보세요. 시작. 그래 억지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보세요. 저게 쥐입니다. 어떤 쥐냐?
미키 마우스라고 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월트 디즈니가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 성경적 사고에서 생활하고 갔다가 보니까 저 만화가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혐오스러운 동물을 여러분 바꿔버린 겁니다.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고,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고,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월트 디즈니를 만들었고 미키 마우스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서양 사고의 문화고 미국 사이의 문화는 바로 뭐냐? 기독교의 문화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문화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저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때 뭐를 발견하게 되더라? 보물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적인 사고는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껴안으니까 그 속에 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보화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나 이런 만화 영화를 만든 이런 데를 가보면 다 뭐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다 쥐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쥐 한 마리가, 쥐라는 캐릭터 하나가 나라를 살렸고 나라 경제를 이끌었고 영화 산업을 이끌었고 이런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창의력이 안 나옵니다. 왜? 쥐는 어려서부터 때려잡자, 죽여야 된다, 원수다, 왼수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때부터 가르쳤고 지약 주며 죽여야 된다, 이런 사고,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는 여러분 저런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화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적 문화 속에서 저런 창의력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뭐를 만드냐면 언어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문화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의 문화, 원수의 문화, 이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 사이는 서양 문화는 기독교적인 사고 바탕 위에서 문화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한 단어 하나가 뭐를 만드냐면요, 언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 언어가 바로 뭐냐면요, I love you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미국 사람들 보세요. 꼰뜻하면 I love you. 아무 관념도 없는데 I love you, I love you. 노인이 아기를 위해서 I love you, 아기들은 노인을 위해서 I love you. 그냥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는 뭐를 만들게 되어 있느냐? 문화는 언어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사회는 그런 문화적인 바탕 속에서 감사라는 언어가, 그 다음에 I love you라는 이러한 언어가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대로 그 사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말대로 감사를 외치니까 감사할 조건이 나오고, I love you 사랑을 하니까 썩음의 공동체에서 새싹이 나오고 꽃을 피게 만들고, 언어가 환경을 바꾸게 만든 것이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이것이 성경적 문화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문화, 성경의 힘,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면 그 속에 뭐가 생긴다? 보화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도 쥐에 대한 공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쥐를 다른 관점으로 보니까 거기서 캐릭터가 나오고 디즈니랜드가 나오고 미국 사이에 엄청난 경제를 일부분을 담당하는 그러한 것이 영화 산업과 디즈니랜드와 캐릭터 미키마우스, 톰앤제리 이런 걸 통하여서 미국 사이의 일부분의 경제를 바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적 사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힘입니다. 서양적 사고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 볼 수 없는 파워가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력입니다. 성경적 문화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창조적 생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997년도 이후에
대한민국은 뼈아픈 아픔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IMF입니다. 그때 잘 나가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고, 잘 나가던 직장에 문을 닫게 되고, 여러분 IMF의 고통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IMF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노숙자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도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남자의 힘이 다 빠진 거예요. 남자는 뭔가 봉투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정이라도 한마디 힘을 내는데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봉투를 갖고 오지 못하는 남편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들이 집에 가서 아내와 자식들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없으니까 그들이 선택한 곳이 다 어디냐면은 여러분, 지하철 지하입니다. 가서 하룻밤을 박스를 깔고 신문지를 깔고 거기서 하루 이틀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습관이 되면서 괜찮아지다가 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그러한 노숙자도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저 노숙자들은 말 그대로 쓰레기와 같은 삶이잖아요. 쓰레기와 같은 냄새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디를 찾아가게 됐냐? 그때 당시에 그 기업이 일어난 기업을 보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노숙자를 찾아간 거예요. 노숙자를 찾아가지고 이런 쪽에 기술이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라고 하니까 서로 손을 드는 거예요. 나오세요. 이런 쪽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손을 드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런 쪽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IMF 시대에 일어났던 기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창조력이에요. 썩은 흙더미 속에서도 보화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 사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사고는, 성경적 문화는 바로 무엇이냐? 흙더미 속에서, 쓰레기 속에서 보화를 찾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 사고요, 서양적 사고요, 기독교의 문화적 사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금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금광하면은 우리의 선입관념은 금을 캐는 곳은 맞아요. 금광은 다 어디입니까? 산에 있는 것이죠. 산에 가서 금맥을 찾아 계속해서 채굴해서 들어가서 돌덩어리, 금 묻은 돌덩어리를 캐내가지고 금을 캐내는 것이 금광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잠재의식이에요. 도시금광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인가 읽어보니까 여러분, 도시 속에 금광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서울일까요? 인천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도시금광이 어디에 있어요?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굴을 뚫는 금강이 아니라 창의력을 가지고 보니까 도시 속에서도 금이 나오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굴하고서 금을 캐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시는 모든 휴대폰은 여러분, 모든 금이 들어갑니다. 각 극소량의 금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폐 휴대폰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저 폐 휴대폰을 여러분 진짜 말고 환경오염 아닙니까? 폐 휴대폰을 다 수거해가지고 화학적인 약품을 거기다가 뿌리면은 여러분 금만 똑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전자판에서, 전자계기판에서 금물질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대에서 아주 극소량, 뭐 진짜 그람수로 따져볼 수 없는 극소량이 나오지만은 수천만 개의 휴대폰이 모여지니까 엄청난 금덩어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뭐냐면 도시금광입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창의력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와 전통은 우리들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뭐를 주게 되냐면요, 창의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쥐는요 인간에게 최고의 적입니다.
인간들에게 최고의 아픔을 갖다 주고 병을 갖다 주고 최고의 원수입니다. 최고의 원수가 어떻게 최고의 캐릭터로 만들었을까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월트 디즈니의 성경적 사고관, 월트 디즈니의 기독교 문화의 바탕에서 자란 이 월트 디즈니가 그림을 그리면서 반대의 발상, 역발상을 하면서 원수의 쥐가 미키마우스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해피데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해피데이는 여러분 창조력입니다. 나를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보석처럼 현재는 빛나지만은 여러분, 나의 과거를 가보세요. 나의 과거에 내가 누구였습니까? 나 자신도 나를 학대하던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가진 것도 없는가? 나는 왜 저런 부모를 만났는가? 내 고향은 왜 여긴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쓰레기 같은 인생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죽어보려고도 몇 번 노력을 하고 수면제도 구해보고 여기 가서 뛰어내려볼까도 했던 쓰레기 같은 인생이 먼저 믿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가슴 속에 창조력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만 믿으면 저 문제 해결받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주위에 누군가, 친척이 될 수가 있고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가 있고 모르는 아주머니가 될 수가 있고 라고 하면서 인생을 방황하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생에게 그 사람은 창조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예수 만나면 다 해결받는데, 예수 만나면 해결되는데 라고 하는 창조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 오늘 여러분 뭐가 됐어요? 보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런 특권의 보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이렇게 헌금을 할 수, 가운을 입고 헌금한다는 거, 이런 보화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운을 입고 찬양대를 한다는 거, 이런 보화가 어디 있어요?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인생을 누군가의 기독교인의 창조력을 만나 내가 쓰레기 속에서 지금 뭐가 된 겁니까? 쓰레기 속에서 뭐가 된 거예요? 보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화가 된 내가 기독교를 알아 창조적 DNA를 가지고 창조적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낸 예비신자가 말 그대로 그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이 다 가져 있고 뭐가 다 있어서 만족하고 막 행복할 것 같아지요. 가보세요. 그 사람들 행복의 냄새가 없어요. 허무해요. 돈을 있는 돈 다 써봐도 허무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술집에다가 맡겨보고 몸을 줘봤는데도 갔다 끝나고 나면 허무해요. 어떻게 보면 가진 것 같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 쓰레기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는 여러분의 창조력을 깨우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만나면 보화가 되는데, 저 사람 예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데. 그래서 이 전도는, 해피데이 전도는 여러분, 버려진 사람, 쓰레기 속에서 뭐를 발견하느냐? 여러분, 금광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먼 훗날에 그들이 보화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늦게 믿었지만은 집사가 나옵니다. 늦게 믿었지만은 권사가 됩니다. 늦게 믿었지만은 목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해피데이의 창조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창조력을 여러분들이 발휘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쓰레기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쓰레기 속에서 금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기독교의 성경의 힘은 우리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창조의 DNA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해피데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을 쓰레기 같은 사람, 쥐 같은 인생이지만은 삶의 쥐 같은 모습이 아니라 미키마우스로 바꿔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의 바탕과 서양의 이 사고는, 첫째는 이렇게 창조력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DNA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철천지 저 원수 쥐입니다. 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어져야 될 동물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수로 끝나지 않고 원수 위에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비슷한 단어인데 사춘지간인데 왼수입니다. 왼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사이자가 들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앞에서 할머니 앉아있는 의자 앉아있는 할머니에게 여러분 카드 단어 맞히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할머니한테 여보 할멈 당신과 나 사이 뭐라고 해야 돼요? 왼수. 당신과 나 사이가 왼수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에 맞는데 왼수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사고와 문화는 여러분 원수를 뭐를 하게 만드는 거냐?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해 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웃음이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고 그 썩어질 왼수가 기쁨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쥐에서 미키마우스가 그렇잖아요. 쥐는 여러분 원수의 대상이지만은 미키마우스라고 하는 캐릭터로 바꿔보니까 보기만 해도 예쁘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아이들이 여러분 인형가게 가면 저거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바로 뭘로 바뀌었습니까? 원수가 갖고 싶은 단어로 바꿔졌다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에 나옵니다. 자, 이 청년은 여러분들이 누구냐면 잘 아시죠? 하인즈 워드입니다. 슈퍼볼, 미국에서는 슈퍼볼 이 스포츠가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어머니가 한국 여자예요. 김영희 씨라는 한국 여자인데 동두천에서 흑인 미군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되어서 미국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데려가서 어린 워즈를 낳고 흑인 아버지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영어도 모르지만 눈물로 저 흑인 아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아들이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내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한국 여자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도 학교에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주먹밖에 없잖아요. 말 그대로 불량학으로 자라게 된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는 워즈에게 기독교적인 상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긍정입니다. 사랑입니다. 웃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팔에다가 미키마우스의 그 문신을 새기면서 이 워즈에게 어려서부터 항상 미키마우스 영화가 웃잖아요. 재밌잖아요. 이걸 보고 웃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워즈가 저 미키마우스를 통하여서 여러분 뭘로 바뀌느냐? 원수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워즈가 운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증오심으로 운동을 했지만은 이제는 사랑의 마음으로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미국 역사상 가운데 최고의 슈퍼볼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쥐 한 마리가 미키마우스 한 마리가 저 인생을 바꿔냈다는 겁니다. 무엇이에요? 이런 공식이 형성이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용서 그리고 스타를 만들어낸 거예요. 뭐 때문에? 미키마우스 때문에 아버지를 용서하니까 내가 뭐가 되더라? 보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고는 그래서 아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도 말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복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랑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적인 사고 속에 담겨져 있는 창조력과 사랑의 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위에 철천지 원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슴으로 품으면 그는 미키마우스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내 주위에 내가 쥐처럼 포기하고 없었으면 좋겠고 철천지 원수로 봤던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를 미키마우스로 볼 수 있는 창조력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엄청난 보화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공식 하나가 성립이 되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리하면은 그 속에 뭐가? 보화가 발견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